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잠잠하면 멸망하리라. 네가 잠잠하면 멸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 큰 사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당한 것입니다. 현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켰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뛰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좌파들이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27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의 계명을 없애버리기 위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손현보 목사님 그동안 목숨 걸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면 기독교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만들려 하는 좌파들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동성애 허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작을 부립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처럼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다 못한 손현보 목사님이 나라 살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반기독교 반교회 행태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손 목사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차적으로 손 목사님을 내란 프레임 걸어 구속시켰습니다. 왜 구속시켰을까요? 손현보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일 대예배 안 드리고 집에 숨거나 산에 은신하는 게 가능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조언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지금은 잠깐 작전상 숨어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에 끌려갈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몰래 기도원에 가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목사가 대예배 제끼고 산에 기어 들어갑니까? 그것도 전 국민이 아는 대형교회 목사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해외로 도주합니까? 목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해 구속시키고 포박을 합니다. 이것을 본보기 삼아 큰 교회 목사들을 겁박하여 몸살이게 만들려 합니다.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작전을 쓰면서 결국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나라의 판사가 유괴범은 구속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달 8월 28일 서대문구에서 유괴범들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김형석 부장판사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피의자, 즉 유괴범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들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거나 바로 잡아야지요. 무조건 엄단해야 할 유괴범들은 풀어주고 죄 없는 목사는 구속시켜버립니다. 만약 이 정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속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목사님을 풀어주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구속 직전 손현보 목사의 대예배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결기가 너무 본받을 만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한두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정권이 사법부를 못 믿으니까 특별재판부, 인민재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때리려 합니다. 전교조를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민노총은 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이상한 기업법 만드니 우리나라 경제가 2, 3년 견디겠어요.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교회 압수수색하고 유튜브에 증거 다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청구합니까?
판사가 이 행태를 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검사고 판사고 법원이고 다 자동 발매기처럼 다 해주잖아. 오면 사인 다 잡아 넣으려고 그러잖아. 이런 정권이 오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손 목사가 정치적이라서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양 치는 자라면 양이나 쳐야지 네가 왜 나와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아모스는 농사나 지어야지 네가 왜 기어나와 말하는데. 이사야, 그냥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가 뭐 때문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네 나이도 어린데 네가 왜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원래 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분은 경상도 분이라 니라고 발음합니다. 네 나이도 어린데 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세례 요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교회에서 설교나 하고 있지 네가 왜 헤롯 왕을 공격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입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겁니다. 자유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다 우리들에게 화가 오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정권 잡아가지고 자국민 200만 명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교사도 없어. 공무원도 없어. 그러니 몇십 년 지나 인재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일어설 수 없잖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수들도 말 안 하고 학생들도 입 닫고 있고,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도 일어나야 마땅한 거지.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반성경적 가치를 강제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오후 2시에 제가 영장 실질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감옥 가고 싶어요. 내가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은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신방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결혼식도 집례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잡아 넣어라 이놈들아 이런 말 하지 뭐가 겁나는데. 한 1년 동안 설교 안 한다고 어렵습니까? 쉬고 있으면 좋지. 구속을 제발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한번 해볼 텐데 지나갔잖아. 제가 6.25 때도 한번 나갔을 텐데 그냥 지나갔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고 부흥하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잡혀 들어가면 김어준과 좌파 목사들은 기분 좋겠지. 그러나 이 목사들은요 성경도 안 믿으면서 교회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비록 변두리에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는 이 나라의 역사를 지키고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손 목사님은 위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애국심과 교회 사랑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성경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즉 왕비입니다. 에스더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뱀 같은 권력자가 유대인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에스더를 이끌어준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하만은 매우 진노합니다.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만은 스스로를 생각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왕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왕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하만에게 반지를 줍니다. 하만은 유다인 인종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127도 전국의 각도에 공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각 처에 다 공포했습니다. 127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 조선은 심지어 왕 자신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크게 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본문에서 사촌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살아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신 뜻입니다. 그 뜻을 에스더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문다는 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배신을 의미합니다. 입을 다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비겁함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순교 정신으로 입을 엽니다. 이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는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은 에스더의 말을 허락합니다. 그 순간 마귀의 사람 하만은 음모를 꾸밉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처형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 같은 사람의 흉계가 성공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습니다. 그 속에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하여 왕이 목숨을 건진 기록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왕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졌구나. 이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왕이 먼저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교만한 하만은 자기를 갖고 얘기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무덤을 파면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에 다니게 하십시오. 결국 왕은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그런 은혜를 줍니다. 하만은 자기의 헌물을 켠 사실을 깨닫고 번뇌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잔칫날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더는 내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가 악행을 저지르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사태가 역전된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왕이 노하여 말합니다. 이 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구나. 그 말이 마치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왕은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입니다. 자기가 만든 형틀에 자기가 그대로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만을 처형하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자는 하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는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미약하나마 에스더같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려 합니다. 예배 탄압에 대항하여 예배 사수를 해왔었습니다. 반성경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목사님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지킴이 연대에 속한 목사님들을 도왔습니다. 3주 전에는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행태에 대한 비판 성명서입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지지에 대한 반대 성명서입니다. 감사하게도 근본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왜 교회를 가혹하게 수색했냐라고 추궁한 것입니다. 또한 왜 새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냐는 겁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그의 우려를 뭉개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연속적으로 큰 해가 올 것입니다. 이런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움직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그들과 연대를 시도합니다. 저도 연합회 대표 심화보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워싱턴에 갑니다. 그곳에서 연합회는 입을 열어 성토를 합니다. 저는 신 목사님의 행보를 보좌하며 연합회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몸부림은 다 무너지는 나라를 세워보려는 헌신입니다. 나라가 살든 죽든 사실 담임 목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전 이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약속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위급한 때 최소한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사명이 주어지고 역할의 일부분을 맡았을 때 잠잠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반기독교 세력을 저지하는 데 일조해야만 합니다. 지지난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했던 젊은 남성이 저격당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찰리 커크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독교 우파적 성향을 내보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 이곳은 기독교 국가다. 나는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사실 4주 전 이번 달 9월 5일, 6일 중요한 기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빌드업 코리아 2025입니다. 커크는 행사에 논객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행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회 압수수색은 잘못이다. 미국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념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진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회의 7개 분야를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치, 종교, 미디어, 사업, 가정, 교육,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국을 떠난 5일 후 한국 시간 금년 9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유타 벨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정치 토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청중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저격범에게 목을 저격당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인천 자유공원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공원과 거리가 깨끗하고 불황자나 노숙자도 없으며 밤에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시카고에서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는 정신질환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것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해야 한다. 낙태는 홀로코스터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정치 사회적 발언이 다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가치를 높여 교회를 살렸습니다. 아무튼 커크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악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입을 다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과감하게 입을 열어 바른 성경적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프레임 전쟁에 몸살이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양심 가지고 바른 싸움하는 목사님들 편에 설 것입니다.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물급 정치인들 중 장동혁 의원이 과감하게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답게 기독교를 위해 행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주일 소년보 목사의 세계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약속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금년 9월 1일의 보도입니다. 강릉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렇게 신앙적인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작년에는 9월에 380mm가 왔다. 이에 비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세속 리더가 무엇보다 현실 인식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있던 기독교 반감이 상당 부분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밑에 있던 어떤 장관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7장은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빈정대는 장관에게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후손을 복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의 후손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직무유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세상 눈치 보며 믿음 접고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입을 열어 하늘의 빛을 이 땅에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어둠의 권세를 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국가로 준비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